은혜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본문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맥추절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광야에서 섬기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라 이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냈다. 이것이 빼낸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보리와 밀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3대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를 계승하여 밀과 보리의 수확기인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정하여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반년 동안 무탈하게 지내온 것에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절기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예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 추수가 끝난 직후에 첫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가루에 누룩을 넣어 떡덩이를 만들어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요제는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로 이렇게 흔드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를 확인하는 의미로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들어서 이걸 요제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요제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인생이라고요? 요제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요제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다친 채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전부 다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같이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떡 2덩이와 함께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오늘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고린도서 5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도 화목해야 한다. 대신관계도 화목하고 대인관계도 화목해야 한다.
어찌 보면 나하고도 화목해야 돼. 이걸 대화관계다 그래. 대화관계. 대화관계 화목은 뭡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 즉 심령 천국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와의 화목이에요. 아멘.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로 이웃과 화목, 나와도 화목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평강이 사라지면 내 안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증이 오고 이런 마귀가 개입해서 나를 불신앙적으로 흔들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인간과의 화목이 중요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 고기를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와 내인과 가난한 이웃과 나눠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식이 끝나면 남자들이 시편 113편, 114편, 115편, 116편, 117편, 118절을 낭독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내용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게 제가 시편 113편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입만 열면 찬양이에요. 입에 원망과 불평이 붙어있질 않았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렇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이분이 주님 아니에요? 아멘. 천지를 살피시고, 그분의 눈은 보통 눈이 아니에요. 온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다. 아멘. 이 눈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우리도 아침에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나고, 감사로 시작했으면 감사로 끝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1년에 3번씩 지키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데, 참고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종노릇하자, 그로 인하여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탄식하자 들으시고, 탄식하지 않을 때는 안 들으시고 행위언약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아멘. 기도해야 들으세요. 그렇게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누가 들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10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가 죽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가서 4가지 음식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라는 의미로 4가지 음식을 먹는데, 첫 번째 먹는 음식이 쓴나물이라, 이 말, 쓴나물. 여러분 쓴나물은 기억이 되잖아요. 두 번째 먹는 음식이 계란이에요. 계란은 물이에요. 그런데 불만 가하면 이것이 단단해져요. 왜 계란을 먹느냐? 우리는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수록 더 단단한 민족이 되자. 그래서 서로 그들은 커뮤니티,
공동체가 잘 돼 있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돈독하고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물렁물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앞으로 신앙이 물렁물렁한 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단단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먹는 음식이 뭐냐? 세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살지언정 죄짓지 말고 살자.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요. 마지막에 음료를 마시는데 왜 음료를 마시느냐? 우리는 승리한 민족이다. 저도 여러분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나타티 전쟁이다. 그래요.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이미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승리한 민족이다. 그래서 음료를 마시는데 적어도 4가지 음식을 먹는다. 아멘. 왜 먹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는 의미로 먹는다. 아멘. 우리도 매일 이 4가지 음식을 먹고 살면서 의미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수장절은 봄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가을에 거두어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을 말을 해요.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의 주일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가 추수감사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따라서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내세를 소망하고 천국에다 쌓아두라는 의미예요. 아멘. 이같이 각 절기마다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가 나와요. 아멘.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의 입에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는 입에 감사가 나와요. 아멘. 그 감사가 축복을 또 불러오거든요. 아멘.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이 따라오고 감사하고 축복이 따라오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맥주절을 지키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분이고 누구에게? 저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는 언약민이에요. 언약민. 따라합시다. 언약민. 언약민. 최고의 백성은 언약 백성, 즉 언약민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아멘. 나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언약을 받은 자이다. 아멘. 나는 언약민이다. 우리는 세상의 주민도 되지만 더 중요한 언약민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약대로 살아야 한다. 왜냐? 언약민이니까.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고 하여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바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이라서 무조건 아멘만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절기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절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절기 민족이에요. 그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절기를 지켜요. 아멘. 여러분 우연 같지만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때는 나라가 평안했고 그 나라가 건설이 되고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됐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 광야에는 뭐가 있었죠?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종 방해 세력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험한 광야예요. 사도행전 738에 의하면 당시 광야의 불뱀과 전갈은 오늘날의 핍박과 조롱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고 되어 있다고. 아멘.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핍박과 조롱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갈과 불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핍박과 조롱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아멘. 네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듦, 어려움, 역경, 고난 하나님의 위면치를 않아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러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만나가 그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수고한 열매들을 품 안에 안은 농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도 좀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머리가 되지 말고 한쪽 공간을 좀 비워놓고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담고 우리는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머리가 엉키지를 않아요. 거미줄처럼. 어떤 사람 보면요, 머리가 완전히 거미줄처럼 엉킨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해, 진리는 단순해, 하나님은 단순해. 그냥 믿으라야, 믿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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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이 맥주절의 감사의 또 다른 이유는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다. 아멘. 맥주절의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 수 있음에 감사이다. 아멘. 다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마음이 펴져라 해요. 아멘. 마음이 펴질 때 자동적으로 펴지는 것이 손이 펴지는 거예요. 이 손이 펴질 때 환경이 펴진다고 돼 있다. 첫째, 마음이 펴져라. 두 번째, 손이 펴져라. 세 번째, 환경이 펴진다예요.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깊이 하나 깨달을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감사라고 하셨겠는가. 주여.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되고 다음 주에도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며 매 주마다 추수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한다. 하루만이 되면은 이거는 하루만 된다 그러면 의식에 그치고 말아요. 외식에 그치고 만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음과 같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첫 열매를 거두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것이었다. 아멘. 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의무적으로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잦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밀접해져요. 이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친밀한 자에게 그 자가 경외하는 자인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맥주절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인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얻은 수확이지만 그들의 수고만으로 얻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개입해 주셔서 얻은 물질인 것이다. 아멘. 요 대목에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 지을 때 무엇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느냐? 주로 자연을 통하여 개입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햇빛과 비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늘이 닫히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거기에 햇빛이 있어야 수확이 가능하다. 아멘. 그러므로 농사의 절반은 인간이 지은 것이고 절반은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것이다. 아멘. 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집을 샀다. 내가 반은 내 돈 들여 산 거고 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한쪽 다리는 내가 움직여야 할 다리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도 내가 전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은 벌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라. 이는 재물 얻을 능을 내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알고 보면 신앙생활도 반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고 예배 절반도 하나님이 반은 드리도록 해 주신 것이며 아멘. 오늘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이 반은 걸어오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맥주 주의를 지키면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뭐하라? 감사를 해야 한다. 성경에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 이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온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감사와 은혜가 항상 삶 속에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아멘.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일교회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자 그래서 예일교회로 지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릴 것부터 궁리를 해요. 아멘. 또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받을 것부터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릴 것부터 생각을 해요. 못 드려서 아니에요. 최고로 드릴 것은 뭐냐?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받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기본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배 자리에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생각을 해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최고로 될 것은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은 최상의 믿음을 받으시고 최상의 신앙을 받으시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자의 헌신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알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람류를 드릴 때에도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따서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충 짜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머드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머드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머드럭이. 이 단어의 의미는 과일이나 채소, 생선 따위의 많은 것 가운데서 굵거나 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러 가운데서 가장 좋은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머드럭인데 우리도 머드럭이 믿음으로 주께 드려야 하고 아멘. 시간도 자투리 시간을 들어서는 안 되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는 회당에 갈 때는 뛰어가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던가요? 생각이 무거웠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회당에 갈 때 뛰어가요. 뛰어가.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면서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겁니다.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 생각이 달라. 의식이 달라요. 여러분도 앞으로 교회 올 때는 뛰어오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여러분 뛰어갈 판인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무거운 발걸음 오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변화 뒤에 따라오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아멘. 집에 갈 때는요 빨리 가질 않아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묵상하면서 간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카파, 모자를 쓰는데 왜 모자를 머리에 쓰느냐? 내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에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은 말씀에 두고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 1장 17절의 복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야고보 1장 17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그리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사람은 조석견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는 이 내려오는 복을 거머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그저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맥주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바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맥주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매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와 지키도록 명령하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감사가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 즉 제일주의로 살아서 야고보 1장 17절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맥주절은 원문의 수확의 절기라는 뜻인데 보리 이삭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지켰다고요?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에는 빈손으로 공수리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예물은 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불쌍한 사람, 즉 종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 이것이 인간과의 화목이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수직적인 관계는 경애와 순종으로 이 관계를 세워야 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는 용서와 긍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뭐죠?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세우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화목의 관계. 자, 구약에서 맥주절은 근본적으로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추수를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들에서 수고한 농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한다. 이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줄여야 되는데 영상이기 때문에.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에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구약의 맥주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이다. 아멘.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자가 형성되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구체적 교회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오순절을 평화와 안식으로 지냈으며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제와 선행에 힘쓰며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아멘.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서로 결심을 했단 말이죠.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멘. 주님의 지체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며 아멘. 그리고 서로 모하고 용서하고 아멘.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끝으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만 맥주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변화되어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입으로 감사가 나오지만 마음의 심부름꾼이 입술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고보 1장 17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